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학자의 혀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17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 요한복음 14장 15, 16, 17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하는 설교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장이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와 같냐면 유언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막 죽는다. 집사님, 내가 곧 죽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불길한 말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곧 죽으면 뭐 누구든 죽을 수 있으니 그죠? 딱 죽기 전에 애들한테 여러분 무슨 말 하고 가고 싶으세요? 토요타 코롤라 흥건은 네가 가져가고 세그는 네가 가져가고 캐러밴은 교회 거니까 손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갈 때? 세상 떠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도 죽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헌 토요타는 네 거고 새 토요타는 네 거고 영천아 네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떠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유언을 17장에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니까 마지막으로 전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17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어디를 찾을까 했었는데 보겠습니다. 몇 절 같아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자 17장 3절도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17장 3절 한번 보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Verse 3.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영생은 eternal lif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그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 자,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제한적으로 알아왔고 믿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생의 개념. 자, 우리 스테핀 맞지? 오케이. 제가 한국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영어로 부르는 거야. 스테반은 영생이 뭐라고 생각해? 영생이요? 이제 솔직하게 그냥 이제 평소 때 생각했던 대로.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계속 사는 거.
오케이. 자, 우리 스테판이 했던 말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영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서 오래오래 사는 것. 맞죠? 예, 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건 영생은 그냥 죽은 후에 자꾸 이야기.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 막 필이 꽂혀가지고 죽기는 싫어하면서 계속 거기다 그냥 우리는 죽고 싶으세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빨리 가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죠? 죽어서 죽기는 싫어하면서 뭐 맨날 영생은 죽은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생이 그래 좀 빨리 죽지 왜 안 죽으세요? 아, 니보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말라. 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개념이 자꾸 우리는 뭐냐면 어떤 시간적 개념이에요. 생명이 시간적 개념. 개념은 컨셉트. 시간적. 그러니까 chronological concept.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영생 그러면 죽어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천당하면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마당에 제자들을 두고 나 간다 사요나라. 나는 이제 영생이야. 나는 가. 너희는 땅에서 빨리 와야 돼.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어디를 보면 17장 17, chapter 17 verse 14절. 자, 14절 14부터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저 disciples, 예수님의 disciple,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사람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I do not pray that 나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verse 15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세상 미워하니까 빨리 데려가야지. 너희들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와서 그냥 확 다 데려갈 테니까. 그래서 빨리 다 죽여버려. 영생으로 가야 되니까 빨리. 그렇게 그렇게 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왜 그 말 했죠? 오직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이 진리로 저들을 보존해 내가 지켰나이다. 이 말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악해지지 않는 겁니다. 나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보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보세요. 17절 잡으세요. 자,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빨리 데려가겠다. 나는 죽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세계가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것이 보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뭘로 거룩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악에게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아버지 보존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떠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있더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보존돼 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적은 그들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너희는 진리로 거룩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헌 코롤라는 니 거, 새 코롤라는 니 거, 영적인은 없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 저도 오늘 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목적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고 죄와 악에서 흠없이 주님의 나타나실 때 흠없이 영과 혼과 육체가, 영과 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영을 잘 spirit. 그래서 죄도 몸의 죄도 있고 마음의 죄도 있고 영의 죄도 있어요. 자, 영의 죄. 영의 죄는 뭘까? 자, 뒤에 있는 우리 총각 영은이. 영의 죄. 겁을 내쫓까? 마음의 죄. 마음의 죄. 몸의 죄. 마음의 죄는? 야. 많이 배웠습니다, 요새. 이 단순한 말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영의죄. 영의죄는 뭘까요? 영의죄. 도대체 영의죄가 뭐야? 아니, 몸도 모르게, 몸도 힘든데 영까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자, 영의죄. 이야, 아니, 어떻게 그 심한, 믿지 않는 것. 야,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놀랐습니다. 영의죄는 믿지 않는 건 영의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의지하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믿음 없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사실 죄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다 그렇지만 죄라니까. 진짜 우리가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살아나면,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영이 깨어있으면 그게 믿어지고 불안하거나 의심이 안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고 마귀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심병은 믿음의 죄입니다. 믿음의 죄. 믿음이 없는 죄. 영의 죄. spiritual sin.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 믿어진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게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좀, 자꾸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생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염려도 되고 실망도 되고 낙심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자꾸 오면 욕심도 좀 빠져요. 욕심이 좀 빠져. 욕심이 뭐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이 있어 열심히 하죠. 욕심이 나쁘지 않.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욕심이 타고난 어떤 그 성취욕이나 그런 이렇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 믿음입니다. 열심히 하되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 때 편안하게 몸 너무 안 힘들게 쉬어가면서 기도도 해가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당장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안심이 되는 것이 믿음이 온 겁니다. 그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시험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고 막 참고 인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련히 영어로 all of a sudden suddenly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렇게 힘들던 문제가 이제는 쉽게 느껴져. 그러니까 일이 하나씩 쉬워집니다. 여러분 중에 욱 하는 사람이 있죠. 욱. 멀리 찾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딴 데 찾으면 딴 사람 시험 들잖아. 욱 하는 말로 마음에 탁 말을 던지면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희한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도 속에 욱 하는 말을 던져보세요. 다치라 욱 하면서 막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욱 하는 마음으로 툭 던지는 말이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또 성격이 또 이제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제 세게 안 하잖아. 비꼬잖아. 싹 꼬아서 찌르잖아. 왜 웃으세요 근데 권사님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면 욱 하면 그냥 바로 쏴버리고 따다다다닥 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살짝 비틀어. 말로 살짝 비꼬아. sarcastic 비꼬는 건 sarcastic 맞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전과범들 같아. 다 분위기가 전과범들. 뭐하다가 이래갔지 근데 헷갈렸네. 하지 말라 더 이상 하지 말라 더 시작이야. 자, 헷갈리면 이상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영의 생각, 마음의 생각 이것들이 이제 다 진리로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말과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중에 가장 기본의 말인데 이기적인 말, 교만한 말, 이거 하다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나는 말, 믿음 없는 말, 욱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이야 그냥. 에? 한 두세 개씩 걸리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람은 이제 모든 말이나 행동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밖으로 막 표현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나 느낌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쌓여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 마음의 필수적인 것이 돼가지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 선한 생각, 악한 생각, 기쁨, 슬픔, 건강, 질병, 생명과 죽음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기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질병이나 생명이든 죽음이든 한 좋든 나쁘든 좋거나 나쁘가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하고 선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몸의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동의 못하겠다 나는. 내 건강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안 좋지만 나는 거룩하다 생각이. 손 들어보실래요? 자, 그래서 축적된 지식이 이 쌓여온 것들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리소스 자원입니다. 자원. 쌓여온 것들입니다. 과거에 쌓여온 것들 지금
과거에 쌓여왔던 걸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것들이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는데 이것들이 내 몸의 건강에도 직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또 저런 말에 또 사람 찔리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공부하면서 제가 무조건 생각만 해도 책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고 몸이 있는데 몸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법, 몸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 있잖아요. 밤에 자고 낮에 일해야 돼. 그 밤에 안 자고 낮에 잔다. 이거 법을 어긴 겁니까? 법을 지키는 겁니까? 자연법을 치면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밥을 하루에 3끼만 먹어야 된다. 난 5끼를 먹어야 된다. 이거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이게? 난 밤만 되면 입맛이 땡긴다. 제가 어젯밤에도 2시에 밥맛이 1시인지 2시인지 모르겠는데 한 먹으면 토요일 날은 꼭 그래, 늦게. 그러면 부었잖아요, 벌써. 이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법, 육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나는 기름기만 들어가면 막 없으면 못 살겠다. 막 기름기를 꼭 써야 된다. 안 되잖아요. 배 줄이고. 그죠?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과 영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육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영을 거룩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영혼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한데 몸은 완전히 골아가지고 그냥 빡빡 기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돼.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지. 에너지가 넘치고 막 활력이 있고 기분도 좋고 생기가 발랄하게 그러면서 절제 있게, 그죠? 너무 건강하다고 막 또 힘 오바 쓰지 말고 절제된 어떤 행동이나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 오늘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끊임없다. 내 영혼이 복을 받아가 나는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내 마음에는 정말 기쁨이 표현돼. 내 입술로 기쁨을 표현하고 남에게 평화를 주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목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살리고. 그래서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 짜증이 나면 짜증난 사람들이 욱을 잘해 또. 그죠? 왜 자꾸 웃으시지? 전과분들이 많이 모이네. 그래서 너무 몸을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쉬어가면서. 예? 마음 편하고 몸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딴 것보다.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무너져가는 코로나 타고 다니기도 행복합니다. 죽으면 그거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신경과 몸을, 우리의 신경, 우리 안에 이제 보세요. 이 머리라는 게 신경 다발이잖아요. 신경 덩어리죠, 그죠? 여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요. 내가 찾아봤거든. solar plexus. plexus인가? solar. Do you know solar plexus? 예, heart. 여기 신경 다발이에요. nerve bundle. 다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heart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과 연결돼서 막 나오거든. 입으로 나오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 생각들이 어디서 왔나? 어릴 때부터 꾸준히 사온 생각들을 갖고 삽니다. 지식들, 생각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생각들이 진짜 내가 하는 생각 모두 하나님의 생각 거의 일치해. 내가 가지는 느낌이 거의 하나님 것이야. 뭐 이럴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요한 웨슬레가 그 perfect sanctification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완전성화, 그 일종의 목표죠. 우리가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라고 봅니다. 왜? 가능한 걸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Be perfect as your Fathe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참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한국말에는 온전하라 되는데 완전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제가, 야, 예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네. 이렇게 해놓고 우리 못하면 죽이려고 작정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자유하자. 못할 거냐, 완전하지 못하고 아예 완전 포기해버리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거든, 전에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느낌과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 느낌, 뜻이 일치하면 우리는 완전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영과 혼과 영과 생각과 느낌이나 몸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있는 길을,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하는 길을 주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것만 생각합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어요? 세상에도 뭐 철학자들이다, 세상의 종교인들, 나쁜 것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나름대로는 뭔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의로운 것, 뭔가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막 비판해. 막 교회가 썩었네, 뭐 반점 갔네,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욕할 때 그 사람들이 기준 없이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리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죠. 이 생각들이 거룩한 생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진짜 악해.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이 사람은 나쁜 것만 생각해. 나쁜 것만. 어떤 게 나쁜 거예요? 어떤 게 나쁜 거야?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simple thinking, 나쁜 생각만 계속해. 어떻게 하면 뭐 훔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막 망하게 할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들만 가득 찬 사람, 어떻게 하면 살인을 할까? 뭐 살인의 추억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찼든지, 아니면 마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히틀러는 마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죠. 김정은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건? 그게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겠어요? 세상 기준도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마귀적인 생각으로 꽉 채워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채워진 지식이나 철학이나 자기에 대한 주장, 죄된 생각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몸에 나타나는 현상. 예? 뭘까요? 뭐가 나타날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또 뭐 과거의 뭐 충격들, 과거에 지은 죄들, 남몰래 지은 죄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 하여튼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에다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온 전체가 거룩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부터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 잡읍시다. 자,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때까지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점 뭐 이런 것들을 꽉 채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없애야 건강해집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애들을 키울 때도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잘못 키운 게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막 어릴 때 이게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애들 자존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이렇게 없이 자라면 나중에 반드시 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쁜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구박을 받거나 못한다, 뭐냐, 자꾸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계속 주입해 놓으면, 또는 관점을 잘못 심어줘, 어릴 때부터. 계속 비판적 관점을 심어줘봐, 한번. 참 무섭습니다, 그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 뭐 자주 했는 얘기죠.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래도 뭐 저는 별 볼 없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보면 뭐 명무대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사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관점이 부정적이야. 뷰포인트, 관점은 뷰포인트. 뷰포인트가 비판적이야. 항상 네거티브해. 미국에 와가지고 왜 미국을 자꾸 욕하냐고요. 미국이 좋아서 왔으면 미국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욕하고 미국 사람 싫어하고 반미 운동하던 거 그대로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 좌익적인 책들, 미국을 비판하는 책들을 읽고 세뇌 딱 된 사람들은요 항상 비판적이에요. 신학교 와서도 신학교의 모든 구조와 흐름을 그런 관점으로 반미 감정으로 가지고 양키 고홈을 여기 와가지고 자기 홈인데 어디가 가긴 어디 가요? 네가 가야지 가려면 You go Korea, you go to back Korea지. 그 미국까지 좋아서 왔으면 공부를 열심히 배울 생각 안 하고 막. 근데 그게요 신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밖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똑같이 그래요. 목회를 하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항상 비판적이야. 그러니까 학교 가면 위에 있는 학교 교수님들하고 부딪히고 학장 부딪혀 잘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부드럽고 이렇게 텐더하고 좀 오비디언트해 출세를 할 텐데. 그래서 나도 아직 이 모양입니다만은. 저도 솔직히 그래요. 자꾸 들이받으면 못 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나쁜 생각이나 습관들이 몸에 생각으로 몸에 느낀 감정으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욱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딪히고 교수님들하고 부딪히고 학장하고 부딪히고 다른 목사들하고 부딪히고 제가 그러니까 못 크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존해 좀 잘 되기는 하는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거룩하게 안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니까. 그죠? 그렇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생각과 느낌이 지배를 받으니까 생명과 평안이 아니고 사망, 불행, 저주가 나를 따라오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과민인가? 그래서 목회자라도 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신경과민이야.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신경과민했습니다. 지금 조금 과민합니다만은 그때보다 조금 낫지만 아직도 과민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참 형성된 생각이나 느낌이 얼마나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거에 죄가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를 안 해봐가지고 회개 말도 안 나오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나 그냥 말로만 회개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고백하면 죄 용서받는다니까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 죄를 아무리 해결해도 내가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금식하세요. 금식합시다. 작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여기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정신질환의 상태가 됩니다. 정신질환이 와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보면 이제 우리 큰애가 병원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이냐면 노인들만 오는 병원이야. 노인들만. 그런데 그 워싱턴 DC니까 그래도 사는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잖아요. 동네가 좀 이렇게 사람들 교육 수준도 있고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병원 가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더래요. 노인들이 병원에 가서 아직 몸은 멀쩡해야 돼요. 몸은 잘 먹어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잘 먹어요. 몸은 멀쩡해 건강해.
몸만 건강하다는 게 의미가 그냥 기능은 돌아가. 그런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자기가 우울해진대. 그냥 살기가 싫다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마음이 병들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다음에 몸은 기능은 하지만 사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는 건 더 큰 죄예요. 아니, 모를 때는 그래도 괜찮아. 모르고 지은 죄니까. 근데 알고 지은 죄는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계속 나쁜 짓 반복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 예수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풀어내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력 있는 존재,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데 생명력이 약화돼요. 그러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영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질병입니다. 이것이 병을 이해하는 병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살려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므로 진리로 거룩해지고 영생을 누리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영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 닮아가야 돼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이 합해서 한 사람입니다. 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서 영생한다, 죽으면 천당한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몸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공을 진짜 주어가지고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들어져 가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유일한 능력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이 살아가지고 내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은 흙입니다. 땅이 흙이죠. 우리 안에 흙으로 된 게 뭐가 있죠? 몸과 마음입니다.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몸 신경과 그 세포들, 이것들이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몸이 지배되고 마음이 지배되는 것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의 모양과 형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뭘 원하시느냐?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라. 그래서 땅을 정복해라, 몸을 정복해라. 몸을 정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복해야 돼요. 내 생각 안에 나쁜 것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계시록 21장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 자, 보세요. 자, 20장 6절. 자, 시작.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보세요. 이기는 자들이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받는 유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생명샘물입니다. 리빙 워터, 라이프 기빙 워터입니다. 자, 그 생명샘물을 받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땅도 있고 하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줍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 새로운 영감, 그리고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뭐 이 세상에 그냥 이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기는 몫이 아니고 이 땅에 살되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죄가 소멸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천국이, 죄가 소멸돼야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죄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 건강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그렇게 영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면서 몸은 오토매티컬리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고 그것도 성경에 비춰서 자연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법도 있습니다. 자연법은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법들이 있잖아요.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살도 좀 빼야 되고 밤에 늦게 먹지 말고, 그죠? 그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법이 과로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법입니다. 그런 법이 있고, 그보다 더 성경이 말하는 더 차원 높은 법은 영을 거룩히 하고 마음을 거룩히 하고 행동을 거룩히 하는 진리의 말씀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